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로 또 성경 공부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신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짧아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비유는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 말씀드렸습니다. 그 밭이랑 연결을 시키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씨 자라는 씨앗의 신비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번째 밭이잖아요. 좋은 밭. 좋은 밭을 확장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번 시간에는 비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유는요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만 잘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아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자에게 이해시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그 말씀을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그 약속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게 하게끔 하는 반응을 일으켜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비유는요 듣는 사람한테 확실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네 가지 밭이 있음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기는, 그렇게 끝나는 분도 계시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흙밭이라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말씀이 없어지는,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고요. 뿌렸는데 자라긴 하고 뿌리도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어서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 이겁니다. 그 좋은 밭에, 이제 일단은 그 좋은 밭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여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유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씨를 뿌린 자가 밤낮으로, 그냥 밤은 자고 낮에는 깨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씨 뿌린 자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씨 뿌린 자도 모르게 그 씨가 자란다 라는 것, 아무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 열매를 맺히는 모습이고요. 그냥 굳이 이 비유는 열매까지는 나왔는데, 이 19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씨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 뿌린 자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하게끔 뭘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씨가 나서 자라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는 그랬을 때 이삭 스스로 열매를 맺고 이삭이 나오고 또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곡식이 맺혀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죠 추수가 되는 여기 네 가지 단계입니다. 뿌려진 게 있고 씨 뿌린 농부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자고 밤에 밤낮으로 자고 깨고 이랬단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라기보다는 자기 하나님 주신 일에 충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는 볼 수 없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로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그 추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천국 생각하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죽고 들어가는 나라. 아니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들어갈 나라. 근데 미래도 맞습니다. 근데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임재가 있는 것이 성령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며 또 성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미 맛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가 딱 뿌려졌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건 아닙니다.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시간에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히는 단계별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출석하는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 자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그렇죠. 작은 숫자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으로는 사람의 영역과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희 오늘 그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낫을 대고 씨를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태는 밤낮 자고 깨는 것,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기다리는 모습, 신실하게 그러니까 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놓고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맨날 관측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셨을 때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면은 화분에 다 씨앗을 심어 놓고서 그 자라는 거를 관찰, 식물 일기장을 쓰게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씨앗을 뿌리면은 언제 새싹이 나왔다. 또 며칠 지나서 잽니다. 또 얼마나 자랐다. 또 얼마 자랐다. 그 다음에 뭐가 피었다. 이렇게 이제 일기장을 쓰듯이 그렇게 쓰는데 아마 여기에서 사람의 영역은 뿌리고 나서 그게 자라는 거를 관찰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관찰한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오고 우리가 싹이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싹이 나서 이삭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특징은 통제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의 말씀드린 것 같이 관찰자일 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역은 싹을 틔우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비밀입니다. 예. 저희가 비유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계실 뿐입니다. 생명력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사람의 영역과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죠? 저희 삶이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관찰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게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숨겨졌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히는, 예, 그걸 관찰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죠?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지를 저희들이 내 삶을 통해서도 관찰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관찰이 되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장은요, 인간의 조바심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분들 빨리빨리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늘나라가 완성되길 원하고 빨리빨리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데 아닙니다. 이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이 언제 오랫동안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예, 그게 씨앗에서 색싹이 나오는 데까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다못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씨앗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앗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이 교회에 심겨졌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자고 깨면서 관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예, 신실함입니다.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고 깨고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모른 척하고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책임하게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요. 철저한 신뢰,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면서 내어 맡김, 항복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라 이겁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자제하든지 더 빨리 하게 하든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자라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가 없는데 뭘 경험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뿌려지면은 그 뿌려짐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신비입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예. 생명의 확장은 우리의 이해와 인지를 초월합니다. 예. 저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간의 신비로움이 그저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가 많이 있어요. 예, 솔직히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 안 하고 계실 때는 저희들에게 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숨기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임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이해의 능력을 그 모든 말씀들이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게 앞에 눈이 안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저희가 저번에도 했지만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갈대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너 가족을 버리고 너 아버지를 떠나 너의 땅을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등을 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족과 아버지와 자기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 단체적으로 이게 무리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막지 팔레스틴 지역은 아시다시피 사막이잖아요. 혼자 덩 떨어져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자연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안 가르쳐 주세요. 무작정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됐지만 떠났어요. 그리고 22장에서도 독생자 아들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고향, 아버지 집,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삭도 똑같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뭐였냐면은 독생자였어요. 사랑하는 자였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로 겹쳐버립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세 가지라는 게 성경에서도 아시다시피 완전 숫자니까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이해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버리니까 민족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아버지를 버리니까 모든 산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요. 고향을 버리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너가 떠나라 했을 때에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보시면은 한국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떠나라. 내가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내가 보여줄 산으로 떠나라. 2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문자 그대로. 가족을 버리는 거, 아버지를 버리는 거, 고향을 버리는 거, 또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거.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나의 생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회 버리고 다 나와서 여기에서 모여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이단입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떠나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도 쉽게 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보이는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을 보더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주인이 누군지가 보여요.
마음이 그걸 포기를 못하면 그 돈의 주인은 나일 수 있고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신비로운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복음은 외부의 조작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땅이 스스로, 여러분 오토매틱이라는 거 많이 쓰시죠? 특별히 자동차 오토매틱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우토마토스에서 열매를 스스로 저절로 맺어지는 거.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죠. 스스로 이게 운행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헬라어에서는 아우토마테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은 외부의 강제적인 조직이나 인위적인 자국 없이도 생명 그 자체가 가진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하나님 주시진 않으세요. 이게 단계별로 신경 쓸 때에 시작이 있고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다음에 완성이 돼서 추수가 되는 그런 단계별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고유의 생물학적 질서를 따라서요. 정해진 단계를 따라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같이 저희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완전한 분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훈련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은 있는 것 같아요.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단계 가시는데 또 창세기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혹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눈을 바짝바짝 하시고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핸크림 2개 괜찮나요? 협찬하신 분 집사님 요거 맞추시면 2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보시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노예에서 억울하게 그래도 노예 생활하지만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그 내용이 한 장에 나옵니다. 그게 몇 장에 나올까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 예? 몇 장에서 몇 장? 힌트요? 1장부터 20장. 예.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0장까지인데, 예. 시험 범위를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예. 이게 요셉에게 3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게 40장에 나옵니다. 예. 그 사이에 나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찝으시면 됩니다. 37장의 시작이니까 37, 38, 39, 40, 40. 39. 38. 장로님, 예, 다시 손 들어서. 39장입니다. 예,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37장이 시작인데 38장은 갑자기 유다 다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개 가져가세요. 아니, 찍은 걸 권사님, 찍은 것도 실력인데요. 예, 그것도 기술이에요. 장로님, 하나 고르세요. 뭐, 가져가야 뭐, 권사님이 쓰실 것 같긴 한데. 그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별로.
아니, 그럼 장로님 원하시는 거, 캔디를 원하시든지, 예. 저 선텔로즈는 큰 건가요? 요, 큰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39장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 40장에 보면은 이제 술 간원 맡은 자와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자와 빵 맡은 간원자들이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들 때문에 여기 인신매매 당해서 왔고 내가 여기에 구덩이에 갇힐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 때문에 여기 없고 형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형이 처음에 구덩이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를 바로한테 그 술 많은 간원장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바로한테 잘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고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딱 성경 말씀이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이 되자마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바로가 41장에 보시면은 꿈을 또 꿉니다. 그렇죠? 7마리 소, 7마리 마른 소, 뭐 살찐 소, 또 허약한 벼, 또 살찐 벼 이렇게 읽고 하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요셉이 술금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회복이 되는데 그 2년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아시면은 이거 다 드립니다. 시편 105편에 나와요. 예,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예, 그 답이 없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예, 있어요. 창세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이 없는데, 시편 105편 8절인가 9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면서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올려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왜? 그 형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데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되니까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2장부터 보면은 형들이 딱 와서 얘기할 때 요셉이 알아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아니까 형들이 무서워하니까 신앙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여기에 팔아서 여기로 온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어 엎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은요,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뒤집어 엎여진 겁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나간,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여기요. 그렇죠? 거기에 무너지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 뒤집어지는 사건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끝나느냐? 아니다. 추수가 있다. 굉장히 이번 비유는 여기까지 나갑니다. 딱 찼으면 뭐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추수. 은밀하고 긴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명확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은요,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장의 과정은 은밀하고 느립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안 나타날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관찰을 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부러진 이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그 시간에 그 목적이 성취되고 결실의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낫을 들어서 추수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에서에 먼저 나옵니다. 요에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그렇죠? 와서 밟을지어다. 그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열매를 맺힌 자는 좋은 열매를 맺힌 자는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고요. 나쁜 열매를 맺힌 자는 또 이렇게 타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또 3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웁니다. 저희들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는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확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저번에 광고를 안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민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업이 마치면 졸업을 딱 하면은 뭘 받습니까? 졸업장을 받아요. 예,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자는 그걸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불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저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앞에 나와라 한 명씩 나와라 해서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생에 나를 따랐던 새 언약궤 누구누구다. 그래서 증서를 주시는 듯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심판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축하해 주잖아요. 그 옆에 있는 천군 천사가 다 박수 칩니다. 예. 잘했습니다. 한평생 80이든 90이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졸업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옆에서 새 언약궤 누구야? 수고했다. 막 환호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예. 그게 저희들에게 앞으로 나올 이제 낫을 대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 분명히 마지막 날 이게 출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본문이 공통점이 뭐 오늘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요엘과 요한계시록 똑같이 낫을 쓰고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그 비유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비유도 어부의 그물의 비유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비유를 딱 하시고는 비슷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했을 때에 어부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어부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건져오는 것 같은데 잡아서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을 하면서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고릅니다. 어부가 여러분 솔직히 고등어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쫙 던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고등어만 잡힙니까? 아니죠. 각종 다른 물고기들이 잡혀요. 새우도 잡힐 거고 가자미도 잡힐 거고 하여튼 뭐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딱 일단은 거기서 안 골라요. 다 배에 싣고는 무트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고릅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고등어는 다 오른쪽에 필요 없는 뭐 가자미나 새우나 이런 거는 다 왼쪽에서 다 버리는 쪽에 예. 그렇게 나눕니다. 네? 가자미가 더 비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하여튼 예. 한쪽으로 고등어만 이제 모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솔직히 저희가 그물을 탁 던지면은 예, 교회 안에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은요. 천국의 그 하늘 창고에 들어갈
분들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골라내는 걸 누가 하냐면은 거기 비유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던질 뿐입니다. 저희들은 모일 뿐입니다. 그거 모이게 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누시는 분은, 추수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이 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핵심 주제는요, 마지막으로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의 확실성, 아니면은 졸업을 하든지 아니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때가 차야 돼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를 때에 그때에 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 시대 초림 이후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 완성할 때까지 천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에 저희들이 같이 관찰하시면서 그 성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잘 때나 깰 때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밤낮으로 자고 깬다는 그 오늘 비유 말씀이 자든지 깨든지, 예, 서든지 앉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관찰하는,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 개밖에는 못 드렸는데 다음 주는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서 예, 협찬 받은 거 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사님.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해드릴 거라고. 다음 주에는 하겠습니다. 협찬해 주신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거 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